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머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머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한 번 제가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뭐 다 그 기운이 다 없어져요. 엊그제 보니까 저 플로톤에 한국분이 그 강도들이 찾아와서 막 그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그 강도들 둘을 다 퇴치했는데 보니까 한국 해병대 출신이더라고요. 그 72살이래요, 그분이. 근데 젊은 애 둘을 강도들을 갖다 히스패닉 강도들을 내쫓더라고. 야, 그래서 속으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해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병은 무조건 해병이 아니라 계속해서 체력 단련을 하고, 그쵸? 그 정신을 함양해서 갖고 있고 이래야 영원한 해병이지, 가다가 그냥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병대가 될 뿐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존재가 한 번 예수님 잘 믿었다고 영원히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은요, 루벤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놈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작은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겁탈합니다. 그쵸?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루벤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쵸? 그 루벤이 건해서 그 사람을,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게 되었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좋고 항상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지혜 있는 사람의 대명사였었잖아요. 웬걸요? 그의 마지막 말년은, 그쵸?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섬기다가 그네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정신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몽땅 갖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서 두 나라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살도록 늘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는 한, 그쵸? 그 사람은 신앙인이고 그 사람은 사도고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머무는 한 성도로서 능력의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성령님 떠나가면요 말짱할 겁니다. 오히려 더 추악합니다. 세상에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런 말을 남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니네들이 그래야 산다는 거야. 성령 충만 없이는 다 니네들 빈 껍데기라는 거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강원도 시골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곳곳마다 안테나가 세워지는데, 그 안테나가 뭐예요? 텔레비전을 세우는 안테나잖아요. 이게 전파가 안 잡히니까 그 안테나를 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제 집에 보니까 다들 그 안테나가 서는데 우리만 없어요. 그러니까는 안테나를 사다가 단 거예요. 그 안테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TV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TV 세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테나 달고 있으니까 자기도 창피해서 안테나만 달아놓은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 있는 척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예배당에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안테나만 거치대로 다른 신앙인지 아니면 그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형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지.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성령님의 은사.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사를 성령 충만으로 생각한 이런 잘못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신앙의 성령님의 충만 없이는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내가 신앙인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꼭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신앙인으로 살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여야만 성령 충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렇게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답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과 잇대어서 그죠? 천국 사람으로 평안과 안정과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에 의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돈이 있어야 정말 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차가 있어야, 뭐 좋은 집이 있어야, 이런 식으로 세상에 다른 것에 기웃기웃대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돼 있는가?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믿음의 진정한 것을 간직하지 못한 채 신앙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성령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뭘로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나는 주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또 나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 있다는 이야기는 뭐 방언하고 입술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한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대로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길로 나가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에게는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거죠.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 불안하다, 그럼 빨리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구나. 점검하고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에 거하는 길로 또 다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면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선물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잘못 고깝게 오해하면 뭐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요. 성령 받으려면 그냥 열심으로 그냥 죽자 사자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강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다 침소에 들어서 자려고 하는데 친구가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여보게 손님이 어디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 집에 갑자기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떡 남은 거 있으면 떡 좀 줘. 그리고 문을 쾅쾅쾅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애들하고 지금 아내하고 지금 다 자고 있는데 귀찮아, 다음에 와.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막 물을 쾅쾅쾅 두들기니까 이 사람이 귀찮아서, 또는 그렇게 안 하면 안 주면 밤새도록 두들길까 봐. 그죠?
그럴까봐 그것을 떡을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오해할 수 있냐면 성령님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찮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아주 그렇게 그냥 그 너무 귀찮게 해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죠. 은혜의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키포인트가 있냐면요. 강조점이 있냐면요. 갈망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입에 죄송합니다. 개거품을 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속 사람에게는 진정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진정 갈망하는 마음. 이 갈망이라고 하는 마음, 그 말씀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주님의 식대로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갈망하는데, 그죠?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돈만 주시옵소서, 뭘? 잘 출세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만 갈망하다 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갈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지요. 이런 그 함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성령 충만, 주님 나는 일어설 수 없어요.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 마음이 통하면 그 갈망이 있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뭐 세 그룹인데 유학생,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교민들, 그 다음에 상사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미군 가정들이었습니다. 이 미군 가정들은 그 출신을 물어보면 안 돼요. 장려촌 출신서부터 대학 나온 사람, 뭐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들서부터 아주 천차만별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한글을 못 읽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기를 못 해요. 못 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거 저는 그렇게 못 했는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분들하고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한 분이 성경을 못 읽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분한테 다음 주일날 성경 봉독을 집사님이 하세요. 그랬대요. 다 알면서 그분 성경 한글을 못 읽는 걸 알면서도.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할게요. 네, 순종할게요. 그러면서요,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 보고 10번, 20번 읽게 해가지고 외워버린 거야. 그 성경 구절을. 그러면서 외운 걸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글이 깨쳐진 거예요. 깨쳐진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읽지를 못하고 엉엉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 같은 이런 쌍년을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 표현이 그래요. 나 같은 이런 쌍년을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뻥뻥 울더래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온 성도님들이 다 그냥 펑펑 울고 은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매주마다 설교하는데 나 같은 이런 쌍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참 거룩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과 일맥상통하게 통했을까. 그 갈망이 얼마나 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이게 신앙이고 이게 정말 주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갈망 이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럼 우리가 아주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내가 회가닥 돌아가가지고 내가 하던 직업 다 때려치고 목사가 돼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내가 휘가닥 다 접어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쳐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갈망의 종지부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 구하는 것에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하는 것에 갈망에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꽂히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걸 통해서 정말 빵을 달라고 하고 집을 달라고 하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케 되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거 먼저 우리가 나는 내일은 일은 난 몰라요. 또 내가 정말 어떻게 될지 장래일도 난 몰라요. 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의 성령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제 이 갈망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때도 있지만 이런 갈망에 있어서 우리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 큰 관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수도관처럼. 그래서 물이 그 안으로 철철철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수도관이 녹이 슬거나 무슨 침전물이 생겨서 이렇게 동맥경화처럼 이게 생기면 물이 잘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 그 전선줄이, 그죠? 불순물이 들어가가지고 뭐 금과 같은 그런 금선으로 하면 제일 좋대죠? 아니면 구리선.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불순물이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성령님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망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들의 그 찌꺼기 앙금,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전선줄과 같고 우리는 이 물이 흐르는 관과 같은 것이고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때 우리가 귀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 바로 뭐냐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영적 자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만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빨리 그런 상태에 있으면 내 영혼의 그 관 속에 침전물이 있는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이 심령을 밝히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놈아, 이게 잘못이야. 이게 잘못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공간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안 보이죠? 근데 햇빛이 쫙 들어보면 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숨을 쉬려고 하기도 싫은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먼지가 많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강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에 아주 작은 미세한 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나는 이 정도만 괜찮지. 그 영적 자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있으면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의 잘못을 다 체크하고 끄집어내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그럽니다. 자기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티를 발견하면서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그러나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영적 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없애는 것서부터 우리들의 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영적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침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가장 깊냐면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주장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중에 고요한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침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너무나 바쁘고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 그죠? 컴퓨터에 틀어서 유튜브에 이것 보다가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저기 들어가서 보고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복잡해요. 너무나 머리가.
에? 그냥 조용히 한가지게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해요. 이게 점점 가면서 매스컴과 또 문화와 문명들이 발달하면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복잡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 갈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이 세대가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가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침묵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을 바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항상 머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 우리 성도님들이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한 곳에 나아가서, 아니면 내 삶에 정말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 독대하면서 갖는 그런 시간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건 우리 말씀 충만 아닙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내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이 말씀이 거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이라고 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골프 티칭 프로 자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데, 잘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이렇게 모범을 보여줘도요,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다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그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렇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육당 최남산 박사님은 성경을 처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전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66권을 전부 외울 정도로 아는 분인데, 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얼리지라고 하는 것이 페이스까지 나가기가 힘든 거죠. 왜?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담는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이 말씀이 내게 아로 새겨지며 작동하도록 그렇게 내려앉는 마음에까지 나가는 그 시간, 침묵의 시간이 꼭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침묵의 시간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묵으로 말미암아 나를 한 번 더 성찰해보고,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사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영적 침묵의 시간이 영구한 시간과 같이 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침묵의 시간에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에 이제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강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강청하고 침묵의 시간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쉽게 우리들이 맨날 교회에서 들었던 것처럼 아주 쉽게 뭐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에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관련되어서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늘상 있는
이런 그 머무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만 이렇게 쏠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술에 빠지는 거예요. 노름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하고 놀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속에 자꾸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말씀이 있는 곳에 사모하고, 그렇죠? 말씀이 있는 그런 그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 읽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이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큰 물탱크, 물관과 같은 그런 호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가 또는 전기선이, 그러니까 전기가 통과할 때, 물이 통과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그때서야, 그죠? 그 잘라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정말 통과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통과할 때, 내 속에 꽉 차 있을 때, 꽉 차 있다는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이 통과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신 말씀, 그 예수님이신 성령님, 예수님이신 성령님이신 하나님, 여기에 늘 충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그렇게 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늘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어요. 그죠?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논리에 섭니다. 자본주의 애들은 자본론을 얘기하는 것도 누구의 그 논리에 그 기초에 섭니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의 원리강론에 그렇게 섭니다.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에 그렇게 기초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정말 태초부터 계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이 성경 말씀에 뚜렷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에 거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대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늘 그렇게 힘쓰고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기 위해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끄집어 우리 속 사람으로 그렇게 끄집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불일듯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렇죠? 그들이 다시 신앙으로 불일듯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죠? 그때 성령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렇죠? 그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런 시간들을, 이런 침묵의 시간들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드리면 그러한 그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 내 속에 성령님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 성령 충만에 머무는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 세 번째가 뭐예요? 안수. 안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함께 하기.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기에 힘쓰고, 그렇죠? 집회에 참석하기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가 참 중요해요. 참 우리 성도 중에 생업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벌써 몇 년째 못 드리는 자가 있는데 참 그 믿음의 불꽃 불씨가 아직도 남아 있는가 참 두렵습니다. 예. 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임재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것은 나도 함께 하시겠다 한 이 시간에 자꾸만 멀리 떨어지면요, 이제는 그래도 되겠거니라고 하는 정말 양심에 화인받은, 믿음에 화인받은 자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런 자리에 늘 우리가 있어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침묵 속에서 내가 과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요만한 조각조각의 작은 먼지보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악이 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말씀으로 붙잡혀서 점점 성령 충만으로만 나가는,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과 함께 그런 모든 생활을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가 늘 주머니 속에 메모를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메모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밤 12시 30분 무렵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감정, 평화, 기쁨의 눈물, 아멘. 예,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단어들만 그렇게 써 있는데, 자기가 이 밤 10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이 자기의 삶을 이때까지 붙들어 나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의, 교육자들의, 윤리학자들의, 정치가들의 어떤 그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불 떨어졌던 그러한 그 경험이 자기를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다라고 파스칼은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 속에 정말 우리 성령님의 충만한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충만한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과 기도와 이런 정말 언제든지 성령님의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곳에 참석하셔서 귀한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에 머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위한 큰 조건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진정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갈망을 침묵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 이렇게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침묵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에 늘 머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가는 길,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끝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